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마음과 새기면서 잘 실천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아멘. 배상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싸울 때 먼저 남을 때리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때리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 때 먼저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될 때 먼저 공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먼저 공격한 사람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22장 1절 보니까 도둑이 밤에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면 그 죄가 없다,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밤중에 적이 쳐들어왔을 경우 정당방위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원자탄을 만든다고 하는 정보가 이스라엘 모사드 안에 정보기관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그거 제거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출동시키게 되죠. 적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홍해의 물 수면 위를 떠가지고는 한참 홍해를 따라 날아서 그 이란까지 가서 거기서 폭격했죠.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를 다 폭격해 됐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먼저 공격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내가 원자탄 맞아 죽게 됐는데 왜 가만둬야 되느냐. 탈무드에 의하면 그렇게 적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먼저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판정을 내지요. 또 요즘 인질을 그게 있게 되면 인질을 찾아오기 위하여 돈을 배상하고 그리고 사람 찾아오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에서 그런 법을 없앨 것이다. 그걸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인질이 잡혀있을 경우에 어떤 돈을 주고라도 그 생명을 구해내라. 그렇게 탈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다.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경우 먼저 공격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도적이 들어왔을 경우 그때는 사람이 쳐 죽였을 경우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낮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쳤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확인 잘 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여러분, 훔친 물건을 사서 팔고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작물이라고 그러죠.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 되팔면 그 물건은 팔가 살 수 없습니다. 원주인의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살 때는 중고품을 살 때는 그것을 잘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훔칠 물건은 함부로 팔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포도원에 가서 다른 집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좋은 것을 다 먹어치웠다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자기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소를 잊어버렸다. 소를 다른 도적질해서 다른 사람이 도적질해서 소를 취했을 경우 5배나 갚아야 되고 또 양이나 양 같은 경우에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이 와서 얘기하기를 왕이여 어떤 집이 사람이 주인이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들었던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양 4마리를 갚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도 4배에 해당한 것을 갚아줘야 했다 그 말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리고성에 아주 부자였던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토색한 것,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삭개오는 회심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갚을 때 남의 원한에 사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갚아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 불이 나서 나뭇가지를 다 옆집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태워버렸을 경우 그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또 만약에 이웃집에 물불 맡아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갚아줘야 된다. 맡겨진 물건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
만약 맡겨진 물건을 도적 맞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경우 내가 진짜 이걸 도적 맞아서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맡긴 주인이 좋다, 내 인정한다. 그랬을 경우에 갚아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어라. 주인이 그러냐고 그렇게 받아주라고 믿어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맡겨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증거품을 갖고 와서 증거를 대야 됐죠. 사실은 이건 짐승이 와서 찢어 먹은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숫염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그 요셉의 옷에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함께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됐는데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생 야곱은 그 아들에 대한 직분을 다 보호자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이 죽은 것처럼 살게 되지요. 그래서 증거품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품을 그것만 갖고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를 갖고 왔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당방위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달란트 이것을 잘 보장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잘 유지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내게 맡겨주인 것 네가 잘 감당해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다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죠. 상대방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상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글을 썼으니까 그것 내놔라 그러면서 윽박지른 건 아니고 우리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도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의 말은 문서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런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